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분들은 적당히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인 기준에서 우리가 볼 때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를 넘어설 때,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광신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무언가에 미쳐 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살면서 어떤 대상에 말 그대로 미쳐 있었던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면서 특정 대상에 집중했던 적이 있으세요?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잠시 미쳤던 겁니까? 아니면 그게 그만큼 소중하고 매력적이었던 겁니까?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편지 서론 이후의 첫 번째 섹션입니다. 이제 본론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 지금 자기 이야기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편지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시작을 안 해요.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을 먼저 언급하거나 자신이 강조할 주요 메시지들을 잠시 이제 맛보게 해주는 그러한 식으로 편지를 쓰는데요. 그런데 빌립보서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먼저 꺼내고 있어요. 빨리 먼저 전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2절인데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걱정했는데 그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고 도움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 원문에서는 복음의 진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진보 또는 진전 또는 진행으로 번역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코페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가진 장애물 또는 방해라는 헬라어 단어가 프로스코페입니다. 거의 같은 발음이죠. 프로코페, 프로스코페. 바울은 지금 일종의 월드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한국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지향하다 그리고 지양하다 라는 게 발음은 거의 같지만 가지고 있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갇혀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프로스코페, 방해가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도리어 프로코페, 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을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식으로 일하실 때가 굉장히 많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고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반전을 주십니다.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에 도움이 되었는데 두 가지 양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믿고 있던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 제가 아무리 읽어도 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사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나의 매임을 수식합니다. 그리고 의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매였다는 사실이 시위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는 겁니다. 바울의 진정성이 그들에게 알려졌다는 거죠. 여기서 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위대는 말 그대로 간수, 바울을 감옥에서 지키고 있는 간수들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당시 로마 감옥에서 일하고 있는 간수들은요, 언제든지 로마 황제를 호위할 수 있도록 최고의 훈련을 받은 로마 군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로마 감옥에 배정을 받아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쳤단 말인가? 일제시대 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독립운동가 중에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글귀인데 한문으로 8글자인데 혹시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네.
저만 모르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다행입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저도 몰랐고 찾아본 거예요.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뜻인데,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은 군인으로서 당연하다, 군인의 참된 본분이다라는 뜻입니다. 1909년 이 독립운동가였던 안중근 의사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죠. 그 일 때문에 5개월 동안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가 사형 집행을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안중근을 담당했던 그 일본인 헌병, 나름의 엘리트였어요. 그 사람이 지바 도시치라는 사람이었는데요. 근데 처음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자신의 영웅이었거든요. 그 이토 부미를 사살했기 때문에 이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고, 기회가 되면 그냥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5개월 동안 이 안중근 의사가 보여줬던 인격, 그리고 기계에 감동을 받아서 그를 점점점 존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1910년 3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하는데요. 사형되기 직전에 너무나도 차분한 모습으로 이 글씨를 쓴 겁니다. 위국 헌신 군인 본분.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평소처럼 똑같은 글씨체로 이것을 쓰고 자신을 담당했던 그 간수였던 지바 도시치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었죠. 이 일본인 헌병은 그 이후로부터 평생 안중근 의사를 존경하다가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안중근 의사가 5개월 동안 자기를 지키는 간수에게 영향력을 미쳤죠. 그랬던 것처럼 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었거든요. 2년 동안 더 많은 간수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에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죄수였지만 흉악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손님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자유롭게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아마도 바울은 충분히 간수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언제나 그러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신의 간증을 했을 거고요.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겁니다. 기록을 보니까 1세기 로마에서는 군인들이 4시간 단위로 교대를 했대요. 그렇게 4시간씩 돌아가면서 바울을 지켰는데, 그 말은 돌아가면서 모든 간수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에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아, 바울은 남들처럼 죄를 지어서 이곳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곳에 잡혀온 곳이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항소해서 이 로마 감옥까지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변증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바울의 매임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또 오늘 23절에서 슈위대 밖의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가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친구들, 고위 관료들, 귀족들, 특히 이제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황제 가이사들의 친족들까지 그 영향력을 다 받게 돼요. 그들에게 바울의 이야기가 전해졌고 그들에게 복음이 노출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지금 로마 도시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미 믿고 있던 로마 교회 형제들에게 영향을 끼쳤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먼저 로마서를 썼고요. 그들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또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서로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바울이 의도치 않게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상황을 보면요, 네로 황제가 극심하게 박해했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던 불과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미 그 당시에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최소 로마 도시에는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조용한 전도를 추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가족들을 중심으로 비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제수의 신분으로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변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로마 형제들에게 도전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두 구절을 보시면요, 딱 지금 이 상황이거든요. 28장 30절, 31절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상황이에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볼 때 자신들은 지금 분위기가 이래서 담대하게 전도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냥 가족들을 중심으로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바울은 감옥에서 그것도 제수의 신분으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을 향한 바울의 진정성, 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감동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이 기쁜 소식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도시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 형제들,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 중에서도 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리고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바울을 괴롭게 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전한 사람들도 있었대요. 어떤 상황인지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바울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또 담대하게 전했대요. 이게 무슨 마음이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 지금 아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는 두 양상이 있었죠. 믿지 않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인데, 이 믿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중에서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단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한 메시지도 동일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순수한 복음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동기가 달랐던 거예요. 바울을 향한 개인적인 그 태도가 달랐던 겁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과 무난한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기존에 아마 좀 리더급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바울이 지금 이 로마 도시에서, 그리고 이 자기 교회 안에서까지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시기한 거죠. 개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시 로마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그 신앙 때문에 로마까지 올라와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 바울은 싫고 바울을 어떻게 괴롭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파하는 분위기가 커지면 아마 로마 사람들이 더 경계심을 가지게 될 거고, 이 바울에게 어떻게든 재판 결과든 거기에서 어떤 처우든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더 시끄럽게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굉장히 치사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개인적인 악감정 때문에 진실되지 않은 마음으로, 순수하지 않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다 알고 있는데 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괜찮고 나는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지금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먼저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감옥 아니냐. 근데 그래도 감옥은 감옥이에요. 우리 몇 년 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때 미국은 좀 상황이 달랐는데 한국을 가게 되면 2주 동안 강제적으로 격리를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 집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족들이 배려를 하더라고요. 방에만 또 격리되어 있으면 너무 답답하니까 가족들이 그 2주 동안 자리를 피해 준 거예요. 집 한 채를 쓸 수 있도록. 그럼 조금 더 자유롭겠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나름의 좀 운동도 할 수 있고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럼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격리됐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어떤 분들은 토를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예배도 같이 드리고 있는 분인데요. 그만큼 이게 답답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24시간 지키고 있는 간수들이 있고요. 당시 좋지 않은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면
자기가 마지막 재판에서 사형을 당할 수도 없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더 이상 항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같은 그리스도 형제들 중에서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의도적으로 좋지 않은 마음으로 더 시끄럽게 전도를 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가 누군가의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그 마음이 결코 쉬울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울 개인적으로는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고백은요, 기쁘다는 겁니다. 자신의 그 좋지 않은 상황들 때문에 어쨌든 결국에 예수님께서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복음의 진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자신의 안위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자신의 감정보다 더 중요했던 겁니다. 딱 이 표현이 떠올랐어요. Not I, but Christ.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에게는 주님이 전부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고요,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2002년 월드컵, 그 당시 분위기를 한국에 계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미국에 있으면서도 전달은 됐을 것 같은데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렸던 월드컵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존경하는 우리 히딩크 감독님의 지휘 아래서 우리 태극전사 선수들이 열심히 했어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깨어지지 않을 기록, 월드컵 4강까지 가는 기염을 토했고, 그 당시 모든 국민들이 진짜 하나가 되었어요. 다 기뻐했어요. 아직도 기억납니다.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지나가면 경적 울리에 빵빵빵빵빵 난리가 나요. 근데 아무도 그거 갖고 짜증내고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도 빵빵빵빵빵. 지나가다가 요즘 같으면 한국에 가면 지나가다 스치기만 해도 사람들이 째려보고 이렇게 뭐 안 좋게 반응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엉키고 모르는 사람인데 끌어안고 서로 안부 묻고 그렇게 또 뭐 같이 밥도 먹고 그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했던 선수가 있는데, 이동국이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지금 은퇴했고요. 그 대회 직전까지 한국 최고의 공격수였습니다. 골을 잘 넣고 주전 국가대표 공격수였어요. 그런데 이 히든크와 좀 맞지 않아서 막 스트럭을 하다가 월드컵 직전에 엔트리에서 탈락한 거예요. 월드컵이 끝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이동국 선수가 TV에 나와서 고백을 했는데, 그 월드컵 기간에 자기는 축구 경기를 한 경기도 보지 않았다. 전 국민이 기뻐하고 있는 그때 나는 혼자 슬픔 속에서 술만 마셨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이 그럴 수가 있냐라고 뭐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이게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다 함께 기쁠 때 내가 그 안에 있어야 기쁜 거예요. 다 기뻐하는 상황인데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기쁨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외로움과 박탈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 상황이랑 상관없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선포되고 있어요. 완전히 연결이 되고 반비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내 상황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이 전부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진심으로 기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냐면요, 오늘 본문 바로 뒷구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인지 잘 보여주고 있죠.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 소원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살아도 되고 죽어도 되니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죽는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으시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게는 사는 것이 예수님이니. 바울에게는 그냥 예수님이 삶의 전부였던 거예요.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냥 바울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죽는 것도 예수님께서 존귀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나에게는 영광이자
유익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은 죽게 되면 알고 있었던 거죠. 죽어도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면하게 되고 그분과 영원토록 교제하게 된다는 것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죽는 것도 나에게는 유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겁니다.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온 인류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고 그 예수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 어린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아니 어떻게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다른 크리스천 형제들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저는 이 본문을 또 묵상하면서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흔한 바울이 다 알고 있는 바울의 고백인데 또 묵상하면서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니 바울이 아무리 그래도 인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요, 감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빠졌다가 또 잠시 예수님한테 미쳤다가 또 아니었다. 이런 성향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요즘 말로 했을 때 F라기보다는 T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공감이나 감정적인보다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 현실주의자예요. 최고의 엘리트입니다. 포기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이런 고백을 드릴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 다른 답은 없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내뿜으시는 그 영광의 빛을 보았어요. 그 빛 때문에 눈이 멀었을 정도로 그 영광의 강체를 직접 본 겁니다. 물론 그 눈은 나중에 다시 떠졌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인생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큰지, 얼마나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인지,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사셔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 사실에 붙들린 겁니다. 그때부터 바울에게 자기 자신은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만 남은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된 겁니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된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Not I, but Christ. 나는 없고 철저하게 예수님이 중심인 사람, 예수님이 우선인 사람, 예수님이 전부인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고 있다면, 그리고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나의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면,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를 미워하고 적극적으로 나를 괴롭게 할 의도로 더 시끄럽게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 상황이 지금은 더 안 좋아지고 있고 나의 재판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 상황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 삶 가운데 무엇에 기뻐하고 있는가? 내 상황이 좋아질 때 기쁨이 더 큰가? 아니면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더 기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일단 바울의 매임이 두 가지 양상으로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믿지 않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에는 또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에 가장 깊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다다르고 가장 깊은 우리 내면을 살펴보면 결국에 이 선택인 거죠. 나인가 예수님인가? 내가 먼저인가 그리스도가 먼저인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를 지금 뭐 좋은 마음으로 다니고는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에게는 또 이 메시지 자체가 좀 거리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너무 극단적인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광신도처럼 보일 수 있는 거죠.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전 재산을 털어서 거액을 들여서 어떤 물건을 산 거예요.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땅을 샀는데 내가 언뜻 보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없어 보이는 물건이나 주식이나 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은 두 가지죠. 한번 속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1번, 저 사람 정말로 바보 같다. 아니면 2번, 이상한데 일단은 먼저 호기심이 생긴다. 이해가 안 되는데 뭐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마 더 많은 분들이 2번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고가 브랜드의 전략이 이런 거예요. 실제 그 상품의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보다 의도적으로 더 비싸게 가격을 책정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사게 되더라는 거죠. 심지어 돈이 없어서 사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도 못 사기 때문에 동경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에 그 브랜드 가치가 더 올라간다는 거죠. 인간적인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가 부담이 됩니다. 굉장히 부담이 돼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리스도가 뭐길래 바울은 도대체 왜 이랬을까? 바울은 바보인가? 아니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인가? 오늘날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럴까? 저 사람들은 바보인가? 아니면 진짜 뭐가 있나? 이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더 매력적인 분이세요.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더 파괴력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감격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우리의 마음을 진심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매일매일 복음 묵상하면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있는데 그냥 한 여자에게 미쳐서 거의 인생을 포기한 거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만한 매력이 있는 거죠. 아니면 반대로 한 나라에 공주가 있는데 신분인 천한 어떤 남자의 매력에 빠져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마는 거예요. 일본에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지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날로 따졌을 때 너무나도 가치가 있는 땅이라서 정말로 전 재산을 팔고 그 땅을 산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움과 그 복음의 가치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바울은 엘리트였어요. 로마에서도 엘리트였고요. 유대인으로서도 엘리트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이 매력적이라는 거죠. 복음에 파워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적인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성의 아이콘이었어요. 절대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냥 잠시 미쳐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바울은 경험했고 그 사랑에 압도되었고요. 그때부터 바울에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된 거죠. 예수님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그 삶에 예수님만 남게 된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이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존귀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부터 나는 없고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전부가 되신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대합니다. 바울에게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시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매력을 다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부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담을 다 던져버리시고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중에는 또 신앙생활을 꽤 하신 분들도 계세요.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돼요. 머물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요구하는 수준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면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매임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한 사람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을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반전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은요, 평탄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진심과 진정성을 보고 감동을 받고 또 영감을 얻는 거예요. 로마에 있던 성도들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비우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바울을 보면서 그 바울 안에 있는 주님을 본 겁니다. 바울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신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겁없이 황제 가이사만을 주님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아주 위험천만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은 영향력이 있어요. 특히 진정성 있는 말과 행동은 폭탄과도 같은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Not I but Christ, 주님 저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또 우리의 고백과 삶이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폭탄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결국에는 맞아, 내가 죽어야 돼, 다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그렇지 우리의 영혼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되고 내 옛 자아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가정에서 좋은 배우자로서, 좋은 부모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오늘 이제 만나가 시작될 텐데 만나 모임에서도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혼자 있을 때 나의 약함과 외로움을 극복하고 나의 안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좋은 남편이 되고 싶고요,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고요, 교회에서도 좋은 목회자로서 섬기고 싶은데 내가 죽지 않고는 어느 것 하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결국에는 맞아, 내가 죽어야 되고 주님만 살아야 된다. 결국에는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 이 고백이 진심으로 흘러나와야 된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실 때 우리의 고백과 결단과 기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결단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존귀함을 받으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부담감 대신에 호기심과 또 기대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그 삶이 저는 알지 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정말로 그러하신 분이시라면 내가 한번 맛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담을 다 던져버리시고요,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신다면 우리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그런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아멘.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간절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주님 곁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듣기와 우리 바울처럼 예수님만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 참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그 품 안에 난 주님의 길로 인도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더 알게 말씀 앞에 우리 반응하면서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좋겠어요. 결국에 나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내가 먼저인가 예수님이 먼저인가? 이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시간 저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이 가진 그 매력과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름다우시고 그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이 압도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살게 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대하게 우리랑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결국에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아버지 예수님이 우선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상황보다도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 상황과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황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내 안에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니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으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아버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주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아버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것이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나 우리의 진실한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인생이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가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아버지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압도되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그 예수님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먼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의 마음을, 나의 주저하는 마음, 부담이 되는 마음들을 다 던져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시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나에게도 나타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시여, 하나님, 인생의 가장 바닥 가운데 있을 때, 인생에서 가장 악한 순간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시고 그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신 것처럼 주님, 우리 상황에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어서 진행될 식탁의 교제 가운데 또 만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